네, 우리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함께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주변도 정돈해 주시고 성경책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5년 10월 12일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이렇게 잘 무사히 보내고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좀 편한 공간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지 마시고 좀 옆 공간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우야? 네,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율동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은
기뻐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찬양을 했는데 사실 율동으로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또 우리가 방금 율동으로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인 건데 사실 우리 삶에는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종종 찾아오곤 하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어떤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냥 고난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에겐 별일이 아닌데 나에게는 유독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뭐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시려는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한
하시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나 혹은 정말 어려운 것 투성이일 때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힘듦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노은별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경빈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저희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중에 아픈 친구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그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잘 다녀오셨나요? 다들 할머니 집도 이렇게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우리 또 그 행복한 또 쉼의 시간을 누리고 왔으니 또 앞으로도 다가오는 시간들 가운데 힘을 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봤던 뉴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뉴스가 있는데 이 공군 비행기 전투기를 조종하는 어떤 조종사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찾아보니까 기사를 찾았는데 2022년 1월에 발생했던 이 사고와 관련된 기사였어요.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마을이나 시내 같은 곳을 이제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 기체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뉴얼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상황이 되면 탈출을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에서 뻥 하고 의자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조종사분이 이렇게 낙하산을 펼치고 이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 안전 매뉴얼이 있는데, 근데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분이 탈출을 하지 않고 비행기에 있는 그 안전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뻥 하고 튀어나가서 탈출을 하지 않고 이 산 쪽으로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해서 기술을 돌려서 결국에는 추락을 하였고 이 조종사분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알게 되었던 것은 만약 저 조종사분이 이 그대로 탈출을 하고 비행기가 그 자리에서 추락을 했으면 그 밑에 있었던 민가와 민간인들이 아주 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탈출을 하지 않고 이 조종석 기술을 산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비행기를 몰고 가셨고 결국 자신은 탈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비행기와 함께 추락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뉴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 뉴스 보도도 이분의 희생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뉴스에서 한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신 당사자도 군인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기 이렇게 숨진 조종사분, 이렇게 희생하신 조종사분이 평소에도 아주 책임감이 강한 멋진 조종사였다. 평소에도 군인 정신이 아주 투철하셨던 그런 군인이었다라는 인터뷰였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떠올리면서 가능한 친구들은 주보에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본 이 조종사분 있죠. 이 조종사분, 이 군인은 엄청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책임감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저분은 어떻게 저런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저분이 어떻게 저런 책임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조종사분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책임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는 저 조종사분, 이 조종사분은 언제부터 조종사가 되었을까요? 언제 조종사가 되었을까? 언제 저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 조종사분께서 언제부터 조종사였느냐라는 질문에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사님이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 명의 조종사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투자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 10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비행기가 아니라 이 공군에서 전투기를 몰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잘 아시죠? 아직 여러분 인생의 절반도, 그 10년이 절반을 나눴을 때 10년을 안 산 친구들도 있을 만큼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군요. 그만큼 10년이라는 긴 시간인데 이 10년이라는 비행 시간이 있어야만 이 전투기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렇게 10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어서 전투기 조종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고도의 높은 기술력에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뭐 체력 훈련도 있고 전투기를 조종하는 훈련도 있고 그 외에 뭐 탈출하는 훈련이라든지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으므로 전투기 조종사에 선발이 되어서 1년 동안 엄청난 훈련과 테스트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비로소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세워지기 위해서 최소한 1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적으로는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한번 맞춰 보실래요?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세워지기 위해서 드는 비용.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한 명의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62억이 든다고 합니다.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162억.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얼마 받죠?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많으면은 한 7, 80억에서 100억. 요즘에는 이제 1등 당첨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20억, 30억 받을 때도 있는데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세우는데 약 162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사님이 이제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다가 앞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까 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조종사가 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그 뉴스를 보고 이야, 저 조종사 정말 대단하다. 저 조종사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저 조종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책임감을 아기 때부터 혹은 지금 여러분의 나이인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책임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대단한 책임감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책임감은 훈련을 통해서 생깁니다. 우리 주보에 적어볼게요. 책임감은 훈련을 통해서 생깁니다.
책임감, 이꼴, 훈련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네, 책임감, 이꼴, 훈련 이렇게만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적으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조종사분이 정말 생명이 급박했던 그런 순간에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훈련된 본능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책임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생깁니다. 주보에 적었죠? 책임감은 훈련이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조종사분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종사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고문을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받는 당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견뎌라, 버텨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다른 거 보지 마라. 그 고통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훈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징계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주보를 보시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징계의 뜻이 무엇이죠? 징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징계의 뜻,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징계의 뜻을 주보에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징계의 뜻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징계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징계의 뜻을 적었으면 전도사님이 지금부터는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징계의 참 뜻을 설명해 줄게요. 혹시나 여러분이 주보에 적은 징계의 뜻과 다르다면 그 밑에 따로 필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 여러분이 단순히 징계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 뭔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 말씀의 징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징계라는 말은 훈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단어의 뜻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해줄게요. 훈육이라는 단어의 뜻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훈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육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어려움을 마주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친구 한번 볼게요. 우리 잠도 깰 겸 자,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네가 그래.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진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피곤해 보여서 잠 깨라고 전사님이 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을 만날 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 제 각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와는 너무 다른 너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나랑 잘 맞지 않고 뭔가 멀리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필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로 인해서 뭔가 내가 불편해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런 불편함 와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편하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힘들었어요. 그래서 때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 믿었더니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기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다 끝이 났죠. 이제 고신 친구가 몇 명 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너무나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라서 시험 기간에도 교회에 다 나왔어요. 조은사님이 봐서 아는데 시험 기간에도 교회에 왔습니다. 학원도 안 가고 진도 나가기도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시험을 망쳐버렸어요. 입시가 아주 그냥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특히나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폭력이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를 버리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너를 향한 핍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는 훈육이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5절, 6절 다음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 훈육이 하나님의 훈육이 우리한테는 즐겁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오히려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 훈육이 좋은 일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괴롭지 않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운 일입니다.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가 생각이 났어요. 군대가 떠올랐습니다. 미안하지만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남자친구들이 몇 명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우리 이 7명의 친구들은 언젠가 혹은 곧 이제 군대를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군대 가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아직은 이제 멀다면 멀 수 있는 얘기니까 이 전도사님 얘기 웃으면서 아직은 들어도 돼요. 웃으면서 들어도 됩니다. 자,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군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뭔지 아는 사람? 훈련소를 가게 돼요. 그리고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소에 있는 이 군대 온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훈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훈련병 시절을 지나지 않으면, 훈련병을 통과하지 않으면, 수료하지 않으면 군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군대 훈련소에서 다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거나 어떤 이유들과 사유들로 군인이 되지 못하고 훈련소를 퇴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전도사님은 이 훈련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기 빨간 색깔 간판 보이죠? 저기를 이제 갔는데 저 빨간 글씨처럼 이 해병대를 나온 군인들은 저 훈련소를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저기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데, 저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서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을 지금은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전도사님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그냥 야 그렇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들으면 되고, 우리 남자친구들은 이제 곧 닥칠 일들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들으면 돼요. 자, 이렇게 훈련소를 갔는데 이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달리기 뭐 여러분 지금도 하니까. 근데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3km 달리기를 해요. 3km.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기 후에 3km씩 맨날 뛰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5km씩 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5km씩 뛰고, 주말에는 이제 주말이니까 쉴까요? 주말이니까 10km를 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합해 보면 하루에 대략 15km를 달리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30km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 3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알고 있어요? 게다가 그 일주일 동안 뛰는 거리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거리를 달리는 겁니다. 저 훈련소에서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지구 반바퀴를 뛰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달리기가 말이 쉬워 보이지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옆구리를 자꾸 쓰러져요. 뛰다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또 군대에 가면 이 조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병들을 조교하는 조교들이 있는데 그 조교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마라톤, 지금 우리 마라톤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마라톤 하던데 마라톤에서 뛰다가 뭐 이렇게 상황이 발생해서 아프거나 뭐 고통이 생겨서 뛰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죠?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메딕들 이렇게 좀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어디가 문제냐 뭐 이렇게 밴드도 해주고 파스도 뿌려주고 그러죠. 군대에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면은 조교들이 와서 막 성질을 부립니다. 갑자기 엎드려 뻗쳐를 시켜요. 그리고 막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그냥 땅바닥을 침대로 만들고 너의 정신력이 나약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성질을 부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걸 당해보면 이제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느끼는 생각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누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여러분이 곧 떠올리게 될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하루가 한 달 같고 1년이 일주일 같은 저 훈련소 기간을 이제 7주 동안 보내게 됩니다. 7주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훈련소를 수료하고 이제 진짜로 내가 복무해야 되는, 이제 진짜로 내가 군인이 돼서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제 어디로 갔냐면 백령도라는 섬으로 가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백령도로 가게 됐는데, 백령도로 가는 사람만 저 이제 군대에서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백령도로 가는데 그 10명은 특별한 휴가를 받습니다. 어떤 휴가냐면 이름하여 위로 휴가예요. 휴가 이름이 이상하죠. 위로 휴가. 뭘 위로한다는 거지? 이제 너 백령도 가는 거 위로해 준다고 이제 휴가를 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가서 겪게 될 그 모든 일들 이 휴가로 위로해 줄게 하면서 이제 4박 5일의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90명의 친구들은 수료를 하면은 이제 바로 실무로 가는데, 이제 백령도로 가는 사람은 4박 5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제 그렇게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사님이 군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나오는데, 휴가를 딱 나왔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잠을 잤는데 다음 날에 새벽 6시가 되니까 눈이 딱 떠져요.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니고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그냥 새벽 6시가 되니까 눈이 딱 하고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와요. 게다가 몸이 막 찌뿌둥해요.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자꾸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눈이 딱 떠져서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엄청 놀라셨죠.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 달리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뛰면서도.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분명히 내가 버스를 타고 갔던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길 찾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뛰던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달리는데 힘들지가 않아.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전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군대에서 받은 훈련이 정말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일을 시키고 틈만 나면 팔굽혀펴기 하고 틈만 나면 쪼그려뛰기 하고 틈만 나면 얼차려를 주지만 사실 그게 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훈육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군대의 목적이 무엇이죠?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게 군대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훈련병들을 훈육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1년만 다녀와도 인생이 변합니다. 이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보면서 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밤에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군대 일주일만 갔다 오면 잠 잘 잡니다. 또 막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그것도 한 일주일만 갔다 오면은 아침에 잘 일어날 겁니다. 자, 전사님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 당시에는 절대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목적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불편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나를 통해 나에게 행하시려고 하면 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오게 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적하는 것을 반드시 열매로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선생님이 다음 주 설교를 잠깐 스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전사님 반으로 잘랐는데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와 훈육을 내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임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끝에는, 그 훈육의 끝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계획하심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하고 괴롭고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모든 순간들이, 그 모든 주님의 징계와 훈육이 다 우리를 통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며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주님의 일들이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징계의 과정 가운데, 그 훈육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는 이유,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단의 과정 끝에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징계 가운데에도 훈육의 과정 가운데에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